성령에 감동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점에 가보면 수많은 책들이 꽂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서적과 성경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좋은 일반 서적은 감동도 있습니다. 감격도 됩니다. 어쩔 때는 재미가 나서 참 막 킬킬대고 웃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감동이 돼가지고 막 울기도 합니다만, 그렇다고 그 책의 내용이 나에게 힘을 주고 생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잘 읽어보려고 하고 양식이고 생명이 된다고 하고 힘이 된다고 해서 읽어보려고 하면 딱딱하고 재미없고, 어떤 분은 무슨 죄? 수면제 같이 성경만 보면 쫙 잠이 오고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가 없는 것 같아도 성경을 읽기만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 새 힘이 생기고, 여러분 읽기만 읽으면 희한하게 내 마음속에 신비하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잘 읽어보면은 그래도 다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계시록을 읽어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하고 계시록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비결을 제가 통시적으로 딱 한 방에 알려드린다면, 이거는 좀 돈을 좀 받고 알려드려야 되는데, 이 통시적으로 한 방에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무엇이다, 계시록이 뭐다 라고 알려드린다면, 여러분, 성경은 주제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계시록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계시록도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전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구슬처럼 연결되어진, 그래서 우리가 설교로 그 구슬을 쫙 끼우면 하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시고, 오신 예수께서 뭘 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4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했고, 다시 오신 예수님은 언제 어떻게 오시고 또 오셔서 뭘 하신 것인가를 성경이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주제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본문 1장 8절에서 주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나오는 말씀의 내용이 뭐냐?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또 장차 올 자요, 그분은 전능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정리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복된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복된 계시, 즉 말씀을 읽기만 해도 복이 되고, 그 말씀을 듣기만 해도 복이 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도 복이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복된 계시라. 한번 받아서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복된 계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의 주인이심을 말씀했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주인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장차 심판주로 오실 전능자의 계시를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계시를 신비하고 황홀하고 경이로운 그 아름다운 계시를 심오한 계시를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계시록만 읽어도 신비롭고 그리고 신비한 그 말씀을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편의 영화처럼 한꺼번에 이 광경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았으니 그 경이로움과 그 감동과 그 감격은 정말 어찌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갑자기 우리가 공간에 천장이 가로막혀 있는 이 공간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간은 사라져버리고 하늘문이 열려지시고 하늘의 것들이 장차 대될 것이 쫙 여러분에게 영상처럼 보여준다면 어떠겠습니까? 기가 막힌 감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속 여러분 모습은 뭐 그 별것이냐고 그렇게 느끼는 것 같은데 재미있는 그리고 감동적인 영화만 봐도 다른 것은 다 잊어져 버려요. 영화관에 그 영화를 보기 위해서는 뭣도 다 꺼요? 핸드폰도 다 꺼요. 근데 교회 오면서는 핸드폰 안 끄시는 분 있어요. 장소는 어디에서 이 계시를 보았을까? 이 황홀한 계시를 어디에서 보았을까? 잘 아시는 대로 반모섬에서 받았고, 그러면 이 계시를 받은 날은 언제일까? 어느 날일까? 할 때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니까 다 같이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아멘. 거기까지만 보십시다. 어느 날에? 주의 날에. 주의 날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이 되어. 어느 날에라고요? 주의 날에. 로드스 데이. 성령에 감동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에.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성경에 주의 날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심판하시는 최후의 날을 주의 날이라고 그래요. 주의 날에, 그날에 하나님이 혹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타작기로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최후의 날을 주의 날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 주의 날의 뜻은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하시는 그날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잘 들으셔야 돼요. 것이 아니고, 것이 아니란 그 소리를 빼버리면 이제 또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하시는 날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이것을 오늘 주의 날이라. 언제가 주의 날이라고요?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신약 성경에 통틀어서 주일이란 뚜렷한 단어가 제시된 곳이 없는데 여기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의 날, 첫날,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의 첫날은, 그래서 오늘 제가 몇 분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안식 후 첫날 주의 날에.
하나님께 구하는 대로 이루라고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주의 날, 첫날, 안식 후 첫날, 아니 이 일주일의 첫날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부활하신 날, 사망 권세를 깨는 날, 여러분 마귀와 사탄과 싸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시고 승리한 날을 구원받은 구속받은 우리 성도들이 영원토록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기념하고 또 기념하고 그날을 그만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다는 이 귀한 뜻을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 이어져야 할 신앙의 유산인데, 이것을 우리가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만 잘 지킬 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이 아름답고 은혜로운 이 주의 유산을, 주일의 유산을 잘 전수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복된 날, 이날은 거룩한 날, 이날은 은혜로운 날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으로 귀양살이를 갔지만 주의 날에는 혼자서라도, 아무도 없는 혼자서라도, 아무도 보지 않는 애로이 혼자 있지만 혼자서라도 경건하고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놀라운 여러분 은혜를 받고 오늘 여기에 참으로 신비한 계시를 보는 기가 막힌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좀 안 좋아도, 우리의 여건이 좀 안 좋아도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주일을 성수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주의 날은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힘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복주기 위해서 주신 날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기를 약속하신 거룩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날에 우리들이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당에 나오셔서, 푸른성에 나오셔서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 하늘 보좌에 올라갈 줄 믿습니다. 하늘 보좌에 우리의 예배가 올라가고 하나님은 또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은혜를, 사랑을, 능력을, 세임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더욱더 우리가 믿을 것은 사도 요한이 본 이 한상, 이 사도 요한이 본 계시는 사도 요한의 개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사도 요한처럼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설교에 집중하면 은혜 받고 축복도 받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드려야 할까? 사도 요한처럼 하면 됩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봐보십시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 말씀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엔누마티라라고 했는데, 엔누마티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정신을, 이 우리의 정신을, 여러분 오늘 정신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너연, 정신을 어디에 두고 있냐? 정신을 어디에다 놓고 왔니? 여러분 정신을 어디에 지금 있습니까? 오늘 이 정신을
그는 성령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그 정신이 흡수되었다는 거예요. 이 엔누마티라고 하는 말은 그 정신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의 이 상태는 무아지경 같이 하나님께로 다 이렇게 흡수되고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자기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자기 생각은 다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 계시의 말씀에만 집중된 상태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요 정말 강단에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다른 데 신경을 쓰면은요 성령의 감동함이 좀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전적으로 내 생각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그때부터 내 생각이 빠지고 내 생각이 없어지고 내 생각이 사라지면요 성령이 그때 온전히 나를 주장해 인도해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이끄는 예배가 되어지고 이 성령이 이끄는 예배가 되어질 때 온전히 하나님께 이제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그러면 사도 요한처럼 성령에 감동된 그런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가 똑같은 제가 말씀을 이렇게 증거를 해도 어떤 분들은 말씀을 증거 이렇게 할 때 정말 말씀의 은혜가 되고 또 말씀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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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시지만 어떤 사람은 아멘 아멘 하면은 아이고 꼴도 보기 싫어. 아이고 뭐가 좋다고 아멘해. 속으로 그 아멘 한 사람까지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없죠. 근데 그런 분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몰랐는데 책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 참으로 만문이 열려지지 않는 그런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 왜 무엇 때문에 patmos섬에 왔습니까? 예수의 가난 일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 때문에 지금 patmos섬에 여러분 갇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도록 지금 여기 patmos섬에 유배되어 홀로 애로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집중을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되었고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성령의 감동이 되었고 성령에 감동되니까 드디어 귀가 열렸는데 무슨 귀가 열렸냐? 하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렸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팔소리 같은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듣는 신비롭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그럼 무슨 음성을 들었을까? 10절을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음성을 듣는 중에 무슨 소리 같은? 나팔 소리 같은 무슨 음성? 큰 음성을 자그맣게 들은 것이 아니라 아주 큰 음성이라고 하는 말은 분명하고 똑똑하게 확실하게 뚜렷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 그런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왜 뒤에서 소리가 들렸을까? 왜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고 그랬어요? 왜 뒤에서 소리가 들렸을까? 여러분은 뒤에서 누가 말하면은 나 보고 가니까 계속 말해 하고 걸어갑니까? 아니면 뒤에서 말하면 부르면 어떻게 해요? 돌아보는 거죠. 뒤에서 들렸다, 음성이 들렸다 그러면은 사도 요한아 뒤 좀 돌아봐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뒤돌아봤잖아요. 뒤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요한이 어땠어요? 뒤를 돌아보았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어쨌는가? 깜짝 놀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보고 싶고 그토록 사모했던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찬란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가 지금 누구 때문에 여기 와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늘 자기 앞에 나타났는데 그 자기 앞에 나타난 내용이 12절, 13절, 14절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길게 말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 그 고통 속에, 그 애로움 속에, 그 환난 속에, 그 핍박 속에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열망하고 주님께 집중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이 말씀이고 그러면 좀 길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한눈으로 딱 보니까 알 수 있는데도 참 보고 기록해. 주님의 모습이 얼마나 찬란하고 어미하시고 영광스러웠는지 제가 시간이 가니까 다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세요. 그런데 지금 요한이 등지고 온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요한이 지금 등지고 있는 세상을 보면은 아니 교회는 하나둘 다 붕괴가 되고 로마 한 개의 교만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늘을 찌르고 극도에 달아서 사도라고 하는 제자는 자신밖에 없고 자신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판모섬에 유배되어 갇혀 있고요. 이러다가는 예수 믿는 사람이 남아 있겠어요? 없겠어요? 요한 생각에 교회 다 무너지고 마지막 사도라고 하는 사람 나밖에 없는데 나까지 이 판모섬에 지금 갇혀 있고 그러니 성도들이 교회 다니겠느냐고 예수 믿겠느냐고 예수 믿을 사람이 한 사람이나 있겠느냐고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절망적인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큰 소리가 나서 뒤를 돌아보았더니 참으로 위엄이 있고 영광스럽고 찬란한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외국 가다가도요 반가운 사람 보기만 해도 와 어디 갔다 오냐고 어디 가시냐고 막 그러는데요. 여러분 홀로 힘들게 정말 이거 죽어야 될지 살아야 될지 앞날이 캄캄하고 말이죠. 그럴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다 나타나지고 너 무슨 걱정이냐?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힘이 얼마나 나겠습니까? 용기가 얼마나 생기겠습니까? 얼마나 벅찬 감격이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런 상황에서 절대자이신 전능자이신 그분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정기와 영광스럽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12절에서 어떻게 하고 계셨느냐? 일곱 뭔 촛대? 금촛대. 이 금촛대는 일곱 교회를 말하는데 이 일곱 금촛대, 일곱 교회를 돌아보시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촛대 사이에 계신다는 거예요. 촛대 사이에 계신다는 말은 성도들, 저도 새벽에 기도할 때 새벽 기도 하신 분은 대체로 알아요. 성도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이 앙내하시라고 이런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살아계신 예수님은 오늘 또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최초로 목격한 것이 뭡니까? 교회 아닙니까? 제일 먼저 본 것은 12절 말씀에서 7 금초대였습니다. 금초대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한 군데 소개한다면 구약시대의 출애굽기 25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성전에 안치된 금초대가 있고요. 열왕기상 7장 49절에서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 성전에 금초대가 놓여져 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7 금초대가 계시록 1장 20절에 설명이 나오는데 소아시아 7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모든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7 교회를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보편적으로 주석하고 설명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피 뿌려서 값주시고 사신 모든 교회를 의미하고, 그리고 여기 금이란 순수하고 고귀성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금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함이 없습니다.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썩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고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도 끼어들지 않는 순수함이 있고요, 주님이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참으로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돌아봐 주시는 데 있어서 어떤 경우에라도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지키시고,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돌아보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맨 먼저 사도 요한에게 계시의 첫머리로 교회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회를 촛대로 비유하신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변하지 않고 녹슬지 않고 썩지 않는 금촛대로 보여냈는데 그것은 촛대인데, 촛대는 불을 켜놓는 것입니다.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고 어두운 심령을 밝혀 주어야 된다는 사명을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재산을 불리고 또 그 재산 때문에 싸우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친목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친목도 매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불을 밝혀주는 촛대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촛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아니하면 그 촛대를, 오늘 말씀 계속 읽으시면 그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촛대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가 촛대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고 또 잘 감당하려면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교회의 촛대를 주님이 영원토록 붙잡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축물의 기둥이 썩으면 어떻습니까? 썩은 것을 주인이 발견하면 그 건축물의 기둥을 빼내고 새로 좋은 기둥으로 바꿔 끼우는 것입니다. 교회 기둥도 썩으면 하나님께서 빼내시고 바꿔서 사용하시고,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돌아봐 주시고 변함없이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썩은 기둥이 되지 말고 불 꺼진 심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성령에 감동되게 살아야 합니다. 내 생각을 죽이십시오. 내 생각을 접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붙드시고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성령이 이끌어가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복되고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